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노래 선교단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1985년도 같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조금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재림교회를 들어오게 돼서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그때 청량리교회에서 특별히 했습니다. 우리 대충회 동사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그때 김대성 목사님이 청소년 부장이셨는데 청량교회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청년들이 꽉 가득 찼는데 그때 제가 우리 호산나 노래 선교단이 대총회 그 동사부장 기별을 전하시기 전에 특창을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아주 대단한 호산나 중창단이 있구나 하는 그때 그 감동 그대로 그냥 오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호산나의 그 노래, 오늘 이 노래도 같은 그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아주 감동적인 찬양인데요. 이 노래와 함께 제가 대총회 동사부장의 기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영원히 제가 기억하는 그런 기별인데요. 그분이 이제 대총회 동사부장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경험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이게 통역을 세워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별을 전하는데 심각한 얼굴을 해야 되는 그 얼굴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을 하고 웃어야 할 때는 또 심각하게 얼굴을 하고 도저히 아니 어떻게 내가 기별을 전하는 이 기별이 저렇게 반응이 될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통역자가 엉터리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전하고 난 이후에 언제 다시 제가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 이분들에게 꼭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통역하시는 분이 제대로 통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거기 있는 추장이 오시더래요. 추장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진짜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이분은 영어로 다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들이 다 자기 원주민 그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마지막에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경험을 그분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방언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하는 그 경험을 한 것이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본인은 영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아주 감동적인 그들의 주민 언어로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이제 통역이 도저히 좀 아무래도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호산나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벌써 85년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77년도에 창단이 됐네요. 근 5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노래 선교단 이 전통적인 정말 훌륭한 이 선교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깊은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선교단원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늘 유리바다에 가서 또 이렇게 온 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그 대열에 한 분도 낙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25개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다 함께 찬양대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호란나 우리 중장단을 생각하면서 제가 영감의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세워주신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검은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쥐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검은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저는 이제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몰라요. 하나 다룰 줄 모르는데 하늘에 가면 제가 훌륭한 검은고를 어떻게 해요?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가서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검은고를 켜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가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정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악기 다루지 못하는 분도 거기 가면 뭘 탈 수 있어요? 검은고를 켤 수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검은고를 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또 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제가 좀 목소리도 시원찮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하늘에 가면 최고의 찬양의 노래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친 음조가 아니고 불협화음이 아니고 거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오늘 이렇게 전 호산나 노래 선교단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화음 이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아름다운 찬미를 부른다고 할 때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아마 그런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선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검은고를 켜며 정말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찬양의 노래를 꼭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부를 때 산을 진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때에 산을 진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찬양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이 구원의 노래를 이 모세 어린 양의 노래 부를 때에 그러나 이러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그 찬양을 막고 또 그렇게 침묵시키려 원했던 그런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멸망에 처하게 될 예루살렘 도성의 무수한 백성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두 단어인데 두 개씩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들의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온갖 모든 사랑으로 기별을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집한 그 죄 때문에 결국 멸망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이 완고나 고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고집이 참 사람들이 정말 이해 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두 가지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간해서 그 고집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정말 완고한 이 심령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거절했고 지금도 역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군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연구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행군 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km 행군, 우리가 군대 가면 100km 행군합니다. 야간에도 그냥 졸면서 그냥 그렇게 어떨 땐 논두렁에 있는 물도 마셔가면서 그냥 100km 행군을 하는 그런 강행군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100km를 행군시키는데 두 그룹의 군대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의 부대는 행군할 거리, 행군 경로, 그리고 도착하게 될 목적지 이런 것을 계획표로 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행군하도록 그런 지시를 내린 그런 그룹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출발한 그룹은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출발 일자, 도착 일자, 행군 거리, 행군 경로, 그리고 야영하게 될 지역까지 세세히 기록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군인들이 그 작전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나타나는 그 차이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군했던 그룹은 40%가 낙오했다고 그래요. 40%가요. 근데 그 모든 유인물로 다 그것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던 그 그룹의 부대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지로 가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과 예언은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속이고 이 마지막 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용이 분노하여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공격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기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세세하게 잘 우리에게 기록한 그 책이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다니엘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그 정말 최고의 아주 꼭 우리 모든 재림 교인들은 필독해야 할 그 책이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각 세대의 대쟁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림 교인이 돼가지고 각 세대의 쟁투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아주 정독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역사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걸 읽고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이 한국이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또 미국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선과 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바른 판단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데 큰 축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죽을 때 그리스도는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에 가까우는 데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의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순무원교회 성도들 또 우리 호산나루의 노래 선교단 모두를 포함해서 이 기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빛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경로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또 뭐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리합니까? 사탄이 유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유리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유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요. 온갖 거짓말과 기만수를 다 해서 궤변을 사용하고 아첨을 또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선동하고 그렇게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실 수가 없어요. 강제로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으셔요. 억지로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사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누가 유리할까? 언뜻 보면 사탄이 유리해 보이죠. 사탄이 유리해 보입니다. 왜요? 뭔가 선동을 하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탄이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자기의 대리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거짓 선동, 거짓 프레임, 거짓 뉴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또 진실만을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의 그 조류를 저지시킨다고 그렇게 각시대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시간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적이고 의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리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그렇죠.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막 그렇게 몰아붙여서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6,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우주 거민들이 사단의 정체를 보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이 지구를 계속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을 번역하는 근거지를 삼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통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각 세대의 대쟁투를 분명히 잘 숙지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은 절대 이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오고요. 제 누님 집에 이제 제가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LNG 와이시 기록한 책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에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정로이게 되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재림교회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종로의 계단이 아주 오래된 그 영안대학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세자는 지도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로의 계단은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LNG 와이신 누군가에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눈이 집에 가보니까 LNG 와이 쫙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누구신데 이거 쫙 그냥 했더니 누님이 하는 게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각시의 대쟁투, 뭐 복음 사역자, 뭐 여러 책들 있잖아요.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부대 이제 제가 들어갔죠. 제대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그 책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들어와서 군대에서 다 읽었어요. 특별히 각시대 대쟁투 읽고 제가 누가 뭐 저를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별을 받아로 그 즉시 제대하자마자 제가 누님 집에 기거하면서 홍릉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각시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어떤 때 너무 두려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복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복직을 안 하고, 그냥 뭐 문서 전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도취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아. 아침에 일어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요, 저녁에 언제 가는지 몰라, 시간 갈지 모르게. 또 읽고 또 읽고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부좌 선자부터 창세기부터 쫙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각시대행투의 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각시대행투는 참 하여튼 무수 읽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읽었던 건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은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도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각시대행투 제가 지금 요즘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옛날에 읽었을 때하고 또 틀려요. 감동이 밀려오고 이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아울러서 영감의 선지자가 전해준 이 기별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독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행군하면서 100km 행군하면서. 몰랐던 사람은 40%가 낙오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다녀서 요한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낙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며 그렇게 이 거짓 그 기사와 이적 그리고 온갖 오류와 잘못된 그런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미혹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제일 치명적인 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로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영혼들을 주머니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면서를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강신술에 미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부흥운동.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늦은비 성령으로 하는데 광신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또 광신으로 잘못 또 판단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분별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가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라. 그대가 하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자와 맞서서 싸울 때 쓰는 무기가 기도와 성경 연구이다. 한번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소홀히 하게 된다. 성령의 옹호를 한번 거부하는 것은 두 번째 거부할 소지를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은 굳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시키는 일은 우리가 결심 안 해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본성이,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가
우리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심해도 안 되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히 그 모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홀히 하는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탄이 정말 사탄의 편이 훨씬 더 많은 다수죠.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이 더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정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언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셨고 기도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흔들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밀가부릇한다는 말은 키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더 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마지막 때에 많이 밀가부르듯이 이 체질, 이 흔들림에 이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마지막 때 이 살아남을 자들이 누군가 그런 제목인데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 종말.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뭐예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인 것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에 완전히 그 세상의 삶이 빼앗기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끝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해가 우리가 24년, 25년, 25년 갈수록 뭐예요? 마지막이 더 끝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단만 언제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분명히 있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끝에 달려 있어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를 볼 때 마지막까지 왜 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떤 때는 이거 끝난 것 같다 이제 낙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분은 그냥 잤대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역전해가지고 이겼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밤잠 안 자면서 그냥 설치면서 끝을 봐야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정말 저 이번에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뭐 제가 보니까 1600m 계주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3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좀 격차가 많이 돼가지고 전 역전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골인점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찰나적으로 앞에 서가지고 금메달을 따는데 이게 계주니까 제일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3명의 주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막 마지막 주자를 안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조금 남은 갖다 역전해가지고 이게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끝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앞이 좋아도 끝에 잠깐 동안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 관련된 이 내용을 다니엘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끝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끝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다니엘서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 바토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계시록으로 넘겨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이 이렇게 합본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헬렌 조아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정말 이 다니엘서를 올바로 깨닫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열리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일반 개신교가 왜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가?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 나머지 얘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그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이 은사를 받은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잘 연구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남은 무리로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